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성령의 전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죠? 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구나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강단에 서셨어요. 그날 설교의 이제 본문이 삭개오에 관한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삭개오에 관한 설교를 하시려고 이제 이렇게 강단에 서셨는데 교회 안에 말할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있어서 잠깐 그 생각을 하신 거죠. 강단에 서셔서.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누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어디에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도분들의 표정이 영 아닌 거잖아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것을 수습해보면 수습할수록 자꾸 삼천포로 빠져서 그냥 설교를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누가요? 니고데모가 실망하여 어디에서요? 뽕나무에서 내려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등장하면서 아주 이상한 설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저 회중석에서 잠깐 졸고 계신 성도님이 아멘! 이렇게 외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설교가 될 뻔했지만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부드러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 목사님처럼 정말 집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늘상 묵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졸고 계신 성도님처럼 마음이 분주하거나 피곤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쩌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정말 분주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좀 이렇게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유를 가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삭개오 니고데모 얘기를 통해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도 우리 눈빛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축복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를 찾고 말씀에 집중합시다. 여유를 찾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유를 찾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유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내주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실 때 어떻게 마음이 좀 푸근해지십니까? 전혀. 네, 모든 분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약속이나 한 듯이 젓고 계세요.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진보 진영이든 또 보수 진영이든 서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잖아요. 마치 전혀 만날 수 없는 기찻길처럼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를 통해 달려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여유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정당이면 정당, 지역이면 지역, 조직이면 조직, 네 편 내 편 편을 가르고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찬송가를 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이 박수를 치고 복음성가를 하면 여기 계신 청년과 학생들이 박수를 친다는 이야기처럼 좀 보이지 않는 그런 또 이제 편이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정죄하기도 하고요. 원색적인 비난과 비판을 일삼는 그와 같은 사회를 이 대한민국을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함보다는 저들의 마음이 무언가 모를 병이 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독일의 히틀러 평전이라고 하는 히틀러에 대한 이제 인생을 쓴 이언 커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히틀러 시대에 그 독일 히틀러 시대에 독일 사람들이 기쁨과 웃을 수만 있었다면 독일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동의하며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히틀러를 만나면 모든 독일 사람들이 손을 치켜들며 하이 히틀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례를 외치는데 그럴 때마다 히틀러에게 측근들이나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각하
왜 이렇게 흥분하셨습니까? 우리 좀 앉아서 인사 좀 나누면 안 될까요?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런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독일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십니까? 여전히 분주함 가운데 집에서 플러그를 뽑지 않은 다름이를 생각하며 끄지 않는 가스레인지를 생각하며 분주함 가운데 계십니까?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대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삶의 여유를 온전히 찾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인 것을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신 분 아멘 하시죠? 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성령님 보셨습니까? 어떻게 안에 계시다 그러시는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인사 좀 시켜주실 수 있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인해 너희는 성령의 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 시간에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운전사가 딱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운전사가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운전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아마도 행복한 길로, 복된 길로, 성공의 길로 여러분들 인도하겠죠. 그런데 이 운전사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운전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비관적이고 낙심적이고 실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전사가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누군가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무슨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병들어 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자아는 건강한 자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미국의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는 어려서부터 다리가 아주 가늘게 태어나서 흑인이었고 또 장애인이었어요. 소아마비였어요. 그녀는 3살부터 8살까지 의족이라고 하는 것을 끼우고 생활을 합니다. 이 윌마의 부모님이 이 딸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힘들게 걸어가는 모습, 학교를 다녀와서 가방을 내려놓을 때마다 이 딸을 가방을 받아주고 앉혀놓고 그 다리를 주무르면서 어머님은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윌마도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걸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리를 주물죠. 엄마가 힘이 들면 아빠가 이제 바톤을 터치하고 동일하게 다리를 주물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 윌마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축복의 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 기도는 언제까지 계속됐을까요? 윌마가 보족을 떼는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윌마의 마음속에는 이 부모님이 자기를 통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쌓이고 쌓여가면서 간절한 그 기도로 인해서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됐어요. 소아마비로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얇았고 학교 다닐 때도 놀림거리가 됐던 이 윌마는 불평불만을 가졌던 그와 같은 병든 자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내 다리가 가늘어서 이것으로 인해 쩔뚝거리는 모습을 통해 비관하거나 주눅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한 다리를 가지고도 친구들과 동일하게 뛰어놀았고 또 자신감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마침내 윌마는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요, 같은 반에 47명이나 되는 친구들 가운데 달리기를 몇 등 했을까요? 1등이 아니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렸겠죠. 그 다리로 1등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서 테네시주 여자 고등학교 육상 대표로 선발이 되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에 나가서요, 100m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200m 놀라지 않으시군요. 400m 계주에서 3관왕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요, 불평 불만과 어둠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딸의 삶을 건강한 자아로 키워내면서 윌마는 세상을 깜짝 놀래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실 텐데, 이와 같은 건강한 자아를 갖고 또 손자녀들이 그렇게 건강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잠이 잘 오지 않으십니까?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항상 피곤하고 만사가 귀찮으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그런 증세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사인이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더워서 부채질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사인이 오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혹은 또 어린 자녀들과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신경질을 부리거나 짜증이 난다거나, 여러분 그러십니까?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인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인이 뭘까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영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인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바짝 엎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걱정과 염려가 이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제가 그 고린도를 가봤거든요. 구고린도, 신고린도 뭐 이래가지고 다니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도시가 그냥 설명으로 듣는 음란한 도시 정도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저 높은 언덕 위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데, 그곳에는 공식적으로 몸을 파는 여자 사제들이 무려 1000명 이상이나 상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무역도 어마어마했고 뭐 다른 나라에서 뭐 들어오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음란의 도시로 너무나도 유명했어요. 이런 도시에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게 되고 교회를 시험거리를 허락하고 또 교회를 맹비난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문제가 정말 크게 드러나고요, 열광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요, 또 교회의 분열을 일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허락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분쟁과 또 나눔과 다툼이 있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오늘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이 뜻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비롯되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여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 몸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분명히 고백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깨달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몸을 통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면, 그래,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신호 잘 지키고 훔치지 않고 단순히 죄짓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유산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그 속에서 죄를 지으며 죄와 섞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고백하십니까? 혹은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운전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고 공부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근대 신학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 폴 틸리. 폴 틸리는 독일의 그 나치 정권에 반항했다가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쫓겨와서 미국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평생을 독일에서 나고 자라고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의 언어와 발음은 독일식인 영어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억센 독일식 발음 때문에 강의 시간 내내 학생들이 킥킥킥 저쪽에서 막 웃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강의실 앞에만 가면 쪼그라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폴 틸리 교수가 자신의 사물함에서 작은 엽서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교수님 힘내세요. 우리가 웃는 것은 교수님의 강의 때문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너무 훌륭합니다. 우리 모두 교수님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이 작은 엽서를 받은 폴 틸리가 글쎄 그 카드를 붙들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폴로 메이라고 하는 학생이 보낸 이 카드 한 장으로 폴 틸리는 다시 힘을 얻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강의를 했고 한 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바로 훗날 조직신학의 고전이 되었던 폴 틸리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책인지. 시험만 보면 아주 그냥 까마득하게. 한 학생의 카드 한 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했던 것을 우리는 듣게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엄청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함께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터치하심과 또 그분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인정하겠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도 인정하겠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민감하게 그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까보다 아멘이 적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수 땅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있던 고흥반도 옆에 여수 반도가 있어요. 남쪽은, 대한민국의 남쪽은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에 가면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죠.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이고 가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애양원에는 어떤 성도들이 계시냐면 손과 발이 뒤틀리고 잘리고 코가 없고 눈이 없는 그와 같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실패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던 그와 같은 나병 환자들이 예배의 자리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아주 특별한 예배의 공간이 됐어요. 여수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무려 4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이 나병 환자들이 감사 헌금을 드린 헌금으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문둥병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감사할 거리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신이 비록 망가졌어도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이제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니까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애양원이 더 유명해진 것은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손영환 목사님이 거기를 담임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손영환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5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7세에 애양원에 담임 목사로 들어가게 되시는데 세상 말로는 나병 환자들 그들을 떠맡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맞게 되겠죠. 그 후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터지고 하루아침에 사랑스러웠던 동네의 그 학생들이 공산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양원과 목사님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던 그들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끌고 가서 고문하고 협박하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고백하면 이 아들들을 살려주겠습니다. 손 목사님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은 그 공산당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두 아들의 장례식을 집례하며 1000명이 넘는 성도들과 함께 이런 설교를 했죠. 두 아들의 시신을 놓고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4가지만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죄인의 혈통에서 첫 번째 감사는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배출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4번째 감사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을 순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7번째 순교는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키게 그리고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10번째 감사는요, 나에게 이러한 과분한 복을 주신 것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손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한국의 성자로 불렸기 때문이 아닌 거잖아요. 손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나아갈 때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믿음의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